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집, 특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제임스 웹 만원경이 우주 역사상 130억 년까지 올라가 저 우주 세계를, 은하 세계를 사진 찍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신문들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 과학을 연구한 사람을 볼 때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너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과학 시간은 오늘 예정된 강의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과 내일까지 제임스 웹 만원경의 130억 년 우주 촬영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 30분 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연속해서 말씀 두 번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과학 특별 연구 강의입니다. 충격적인 제임스 웹 만원경 130억 년 전 태초의 빛을 찾았다. 국민일보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엄청나죠? 주는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 있죠, 우주죠. 하늘들은 우주, 다중 우주론입니다. 우주가 많다는 이야기죠. 하늘과 우리 우주죠. 일월 성신과 별들이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모든 식물, 동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바다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존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임스 웹 만원경이 우리가 대처 못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우리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모든 과학은 성경을 입증하는데, 바른 과학은 그 이해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2016년도까지는 제가 일반적인 부족하지만 신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공부에 상징주의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문자적인 기록된 것 외에는 상징주의가 아니면 예수님 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전하려면 상징주의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해서 재림을 입증하고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 성경 과학을 제가 집중적으로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성경 과학이 21세기 또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결정적인 것이다. 성경 과학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 중요성을. 이 세 가지가 21세기 키다. 일반적인 것은 다 해야죠. 그리고 특별히 세 가지 상징주의에서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종말론 계시록 수요일날 합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성경 과학.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130억 년 전 태초의 빛을 찾았다.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일보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차세대 우주 만원경이자 가장 강력한 관측 능력을 지닌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 첫 관측 이미지와 분광 자료가 어제 날짜죠. 12일 전면 공개됐다. 이 제임스 웹 만원경은
2021년 12월 25일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임무를 나사로 보내왔거든요. 그것을 지금 발표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 게 여러분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사는 지금까지 찍은 우주 이미지 중 우주의 가장 깊은 곳,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깊다고 하는 것은 빅뱅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가장 가까울 때를 말한 거예요.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130억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 빅뱅 이후, 이 말이 충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138억 년 또는 37억 년 전에 빅뱅했다고 보거든요. 그걸 지금 입증해 가고 있거든요. 점점. 그런데 이번에 130억 년까지 촬영을 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러면 빅뱅을 입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것과 충돌되면 안 되죠. 과학이에요, 과학.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130억 년까지 입증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물론 우주 물리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건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7년이나 7억 년이나 8억 년만 더 연구해서 찍은다면은 빅뱅은 입증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힌도는 해결했습니다. 성경 과학에서. 오늘 자세히 여러분들 함께 지내겠습니다. 원체 이게 좀 어렵고 방대해서 내일까지 2번 하겠습니다. 빅뱅 초기 우주의 가장 깊고 선명한 적외선 이미지라고 한다. 웬 만원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와 비슷한 대기를 가진 행성을 찾아내,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5억 년 전 빅뱅 직후 우주 생성 초기 신호를 포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130억 년까지 올라갔는데 더 5억 년 더까지 신호를 포착했어요. 곧 이거 밝혀집니다. 이거 사진 나옵니다. 그러면은 135억 년이니까 138억 년까지, 137억 년까지는 2억 년 내지 3억 년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거 곧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빅뱅을 사진 찍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는 역사 6천년 설로, 일부에서는 다른 설로 여러 가지 우리는 혼란 중에 있거든요.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제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 조사 태양계의 관측도 중요 임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전체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고 나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 사진을 나사가 발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걸 들고 발표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이 사진이 이번에 발표된 거예요. 제임스 웹 만우계. 이 사진은 뭐냐면 지금까지 시커멓던 부분이 이렇게 선명하게, 성운이거든요. 성운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 별들 파장에서 이게 다 은하계들이 많아요. 은하계들. 은하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볼 수 없던 세계를 제임스 웹 만원경이 가서 이 사진을 찍었다. 여기서 보면은 135억 년 동안의 점들을 지금 단서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길쭉하게 된 것들도 있어요. 길쭉하게 된 것을 그 뒤에 있는 은하계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 하나가 아니라 은하계라니까요. 한 개의 은하계에는 별이 수천억 개 있어요. 수만 개, 억 개가 있어요.
그 덩어리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가지로. 첫째,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기사 내용을 제가 7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제임스의 우주 만원경 촬영은 2021년 12월 21일 일단 발사했습니다. 작년도에요. 이번에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만원경은 허블이 이후에 최대 만원경입니다. 허블의 만원경보다 100배 더 효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만원경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 나사 초창기 은하 풀 컬러 사진을 공개했다. 그래서 어제 공개한 거예요. 초창기 은하라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대로 우리는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궁창을 둘째 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6일간에 걸쳐서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우주 빅뱅 이후에 와인버그라는 작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최고의 물리학자, 금세기 제1인자였죠. 그분의 우주 빅뱅 태초 3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그 책을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는 3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130억 년까지 사진을 찍어낸 거예요. 그거 135억 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3억 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태초의 3분 몇 초까지도 사진을 다 찍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구에서 46억 광년에 떨어졌는데 SMACS 0723 제임스 앱 만원경이죠. 통해서 이 은하단을 촬영한 거예요. 이제 앞서 보신 그곳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또는 시커멓던, 희미했던 것이 그렇게 선명하게 폴칼라죠. 총천연색으로 찍어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 세계 최고, 나사 우주국, 유럽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에서 우주 강국 칠 때 우리나라도 강국이 됐죠. 이제는 우주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경제적이면 군사적이면 할 것 없이 이 과학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 은하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 있어요. 태양계를 지나면 한 단계가 은하계라고 있어요. 은하계. 우리 은하계가 있습니다. 근데 은하계도 수천억 개가 있어요. 셀 수 없이. 은하계 하나에는 별들이 수천억 개고,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어요. 그 은하계 중에서 태초에 가장 가까운 은하계를 이번에 사진을 찍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경이적인 일인지 지금 모릅니다. 놀랍게도 110억 달러, 14조 원을 들여서 25년 동안 5,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제임스 웹 만원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주로 보냈던 거예요. 최고의 만원경입니다. 그러니까 135억 년 전 초기 우주에서 나온 빛까지 관측이 된다.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이 135억 년의 초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으라, 이 빛을 태초의 빛이라고 그래요. 이 빛을 135억 년,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5억 년에 존재했던 그 빛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태초의 빛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베일 연구소의 펜지와스와 윌슨이 1965년도에 우주 배경 복사 이 빛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빛이 현재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 빛이 135억 년 전에 빛을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5억 년에서 3억 년만 더 올라가면 138억 년, 2억 년만 137억 년, 거기까지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빅뱅을 찍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 말씀과 과학이, 이 반기독교 사람들은 과학이 스스로 원인은 모르지만 점이 폭발해서 빅뱅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 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요, 충돌하지 않아요. 제가 12권의 책을 냈는데, 특히 이 창조, 초림, 재림, 과학의 본질, 실제론,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창조세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처럼까지도 양자역학 물리학으로, 그 다음에 미래, 재림, 지옥, 천국, 과학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룬 것까지도, 이건 정말 제 과학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런 책을 다, 세계 다 최초의 책들입니다. 누구도 이런 책을 발간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성경을 깨끗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가 지나면은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가 있으면 또 다른 우주들이 있어요. 근데 우주 안에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우주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우주라고 그래요. 우리 우주, 우리 은하계가 아니라 은하계 중에서도 수천억 개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은하계에서 사진을 찍었다. 거기 가면 이제 빅뱅 우리 우주가 곧 드러날지 몰라요. 그 위에 하늘의 하늘들, 하늘이 하늘들, 여기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호킹이 사망하기 전까지 다중우주론을 연구했잖아요. 오늘은 왔다 갔다 해도 좀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도요. 그거 다시 한번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 놀라운 세계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임스 웹 만원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138억 년 전 빅뱅까지 상황을 찍겠다. 그 다음에 지구의 우주에 있는 생명체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135년 광년 보셨죠? 거기 길쭉한 거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을 찾아내겠다. 희미하고 작은 점들, 초창기 은하계가 사진 찍어내겠다.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계기를 잡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나사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이 우주 물리학의 빅뱅을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통합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힌들 성경과학연구원에서는 100% 통합을 자신하고 지금 거의 다 통합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힌두 선교센터의 성경과학이 얼만큼 연구됐는지를 안타깝게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책들이 12권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책. 그 안에 이런 얘기들이 거의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달성이 될 때
우리는 성경과 충돌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결 못하면은 과학에게 우리는 치명상을 당하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게 최고지만 이런 논리 가지고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과학으로 이해해야 돼. 이열치열. 과학을 과학으로 딱 성경 과학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100%입니다. 성경과 과학은 충돌하지 않아요. 잘못된 과학이 문제죠. 과학은 창조의 세계예요. 자연의 세계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의 이치 과학과 성경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건 통합해야 돼요. 통합하면 돼요. 통합시대예요. 융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문제 가능성을 역사 6천년설로 창조학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은 거의 과학계, 우리 안에 유신진화론이나 지적설계론이나 우리 안에 과학계도 6천년설을 폐기 처분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창조학계가 이걸 너무도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6천년설로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 6천년설 이걸로는 대항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천년설은 제임스 의사가 BC 4004년 10월 22일 오후 8시 아담을 창조했다. 이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흥분시킨 이론이지만은 이걸로는 대항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만 들으세요. 제가 그 한국 역사 특별연구라는 책에다가 50페이지에 걸쳐서 지구 연대설을 연구했습니다. 이 책은 참 또 자랑이 되네요. 50페이지에 걸쳐서 137억 년, 8억 년이 맞냐? 6천년설이 맞냐? 나는 그러면 몇 년설을 주장하냐? 자세히 50페이지에 대해서 제 연구 세계를 이 안에 있습니다. 한국 역사 특별연구입니다. 샘족 한국 역사 특별연구. 이걸 힌들 포털에 가시면 무료로 다 PDF로 다 가져가시는데 강의도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학년 입직이 되면 성결과 일단 지금 현재는 충돌합니다. 뭐 저는 충돌하지 않지만 통합을 했으니까요. 충돌합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참 심각하죠. 그 다음에 외계인이 발견되면 창조 유일 생명설이 창세기 1장 아담이 최초 생명, 그래서 아담의 계보 따라 지구에 인류가 퍼진 이 개념 속에 있는데 외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의 출발로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져요. 창조 무너지면 십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재림 완성도 무너져 버립니다. 창조는 100%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입증해야 돼.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힌두에서는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거의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이 책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좀 참여하셔서 이 매주 엄청난 자료가 나가고 연구되어 나갑니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전부요. 자, 보세요. 이제 기독교계의 문제에 제가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현재 성경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네? 보세요. 우주 외계인 생명체 발견 문제를 저는 어떻게 보는가?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발견된 게 아니에요. 발견될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이번에 수증기 물을 발견했다. 이걸로 인해서 생명체가 거의 있는 것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외계인에. 현재 미래의 생명체가 있다고 할 때는 그때 문제는 또 대안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 없다가 말이에요. 외계인은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현재로서는 생각하셔도 됩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희박하다고요.
물이 있다고 해서 뭐 외계인이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밝혀진다면은 우리 신학교 신학자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답변을 그때 충분히 제시해 줍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과학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신학교에서 거기를 대비 못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부족한 저도 한쪽에서 또 전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 것은, 과학이 발전돼서 이 자연 창조의 세계를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일반 은총이지만은 세상에 일반 은총 세계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 목적은 뭐입니까? 특별 은총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속사와 창조사를 통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더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러나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면 심각합니다. 앞으로 교회 목회도 큰 아픔이 올 시대가, 과학을 모르면 반드시 나는 오는 시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외계인 생명체는 염려할 것 없다. 두 번째, 제임스 웹 많은 게 이번에 지구에서 1150 광년이 떨어진 데서 물을 특징을 발견했다. 지금 발표가 됐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이것은 외계인의 문제는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문제는 138억 년 빅뱅을 입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저는 지금까지 과학 이론과는 성경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말 제 책을 읽어만 주신다면은 확신 있고 자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130억 년까지 은하계를 찍었다. 130억 년까지.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 이론의 방법에 의하면요, 지금 빅뱅에서 입증하는데 8억 년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8억 년. 8억 년만 거리만 더 연구하면은 망원경이 더 밝은 것이 만들어지면 제임스 웹 망원경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와요. 이제는. 지금은 엄청난 거지만은 과학이 점점 망원경이 좋아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망원경은 창조의 전체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미경은 저 세포까지 가장 작은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미경은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가속기는 우주나 또는 이 물질 세계, 세포 세계 할 것 없이 본질 입자의 세계를, 입자들, 원자, 원자핵, 전자 또는 양성자, 중성자, 커크, 이 세계를 보는 것은 가속기예요. 쪼개가지고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데 더 이상 이제는 보여주는 세계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가속기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주,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세계, 본질의 세계까지 쪼개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에서는 우주 역사는 138억 년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설과 통합하느냐, 그 문제예요. 지구 역사는 46억 년 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명체 탄생은 39억 년 전, 사람 시작은 300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창조과학계에서는 우라늄 방사선 동위원수 측정법으로 대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또 창조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아주 무기례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이런 문제들을, 제 방법론을 제가 제 이론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상황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필자의 대안은 어떤 것이냐? 자, 138억 년이 맞냐 안 맞냐?
연도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창세기 1장에서 138억 년에 대한 물리학의 제임스 앱 만원경이 찾아낸 130억 년에 대한 이런 문제를 충돌하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역사특별연구 50여 페이지에 대해서 우주의 연대설을 연구한 특별 연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담까지 1873년을 연구했습니다. 1873년. 그리고 알파, 이 알파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11,000년 이상까지는 근거를 댔습니다. 제가 11,000년 이상까지는. 성경의 근거에서 6천년설은 너무 빈약합니다. 제가 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지금은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주 조롱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시고. 자, 그러나 이 알파를 연구하면은 이 알파가 과학의 138억 년도 여기다 담을 수 있다는 제 프레임을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적이어야 돼요. 이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냥 믿어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제임스 M 만원경이 130억 년 밝혔고 135억 년까지 밝혀서 사진 찍고 그 후에 3억 년이 또 만원경이 발전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 이론을 흡수할 수 있는 이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성경은 절대적이다, 성경뿐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내일 아침에 밝힐 겁니다. 제 근거는 한국 상고사 연구, 제가 4권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요. 한국 상고사와 성경 연대를 통합했고 하나님의 창조 있죠. 창조하신 그 내용을 과학과 또 통합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믿기, 에너지고 창세기 1장 전 내용을 과학적으로 무기를 제가 연구가 거의 지금 준비됐거든요. 책 12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계가. 그리고 이 알파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에벨 때까지 연대기에 있어서 이것만 하고 마치죠. 오늘은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우리 성경 연대설은 노아 때까지는 정확하다고 봐요. 근데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에 930세에 죽었더라. 몇 년 동안 살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 인물들로 이어져서 그 연대는 통계 수치에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셈부터 셈의 계보, 여기는 죽었다란 말이 없어요. 몇 세에 셈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건 구속사예요. 이것은. 그리고 인물이 빠진 것이 마태복음 족보와 맞춰보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A입니다. 알파 A. 여기가 몇 년이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제가 이 책에서 계산했고 성경에 입증을 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이 그 안에서 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긴 시간을 수용할 수 있는 이론들이 세계 최초로 힌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 의하면은 조금도 당황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더 당당하게 우주 물리학자들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이 말씀만 드립니다. 이제 결론에 말씀드린데,
천동설이 지배할 때 지동설이 나오니까 교회 무너진 줄 알았어요. 중세 교회는 난리가 났죠.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지동설은 과학이에요. 천동설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동설이 인정되고 보니까 지동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준지의 해석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마음껏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재림 이 시대를 완벽하게 역사관을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지킬 수 있습니다. 재림 준비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삼일체론 할 것 없이 성경 전체를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12권 저서 출간하면서 거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20권, 30권 계속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앱 만원경이 말하는 130억 년 전 빅뱅 이후 8억 년 시점까지 사진을 찍어 냈고 135억 년까지 곧 머지않아 찍어내겠다. 그러면 2억 년 내지 3억 년만 만원경이 조금만 더 개선된다면 빅뱅이 과학적으로 밝혀집니다. 이 세상 과학이 말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성경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안 되는 것은 반대하고 성경의 이론이 맞지 않는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어떤 이론도 성경이 절대적이고 성경이 주인이고 다 신하들입니다. 하수인들이에요. 다른 이론들은.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갖고 내일 아침에 너무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내일 아침에 자세히 오늘은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이거 꼭 뽑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증하는 이 이론 2페이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성경은 위대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 교회에 충실하시고 내일 아침에 통쾌하게 제임스의 130억 년 빅뱅 이론의 입증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임스의 만원경이 130억 년 전까지 올라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참 빅뱅의 이론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다 예비하시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공개하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창조하셨고 성령님의 기, 에너지, 능력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만이 창조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힌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